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난관을 만납니다. 어려운 고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넘어섰다고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가 있는 한 계속해서 파도가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 젊을 때는 젊은 대로, 또 작년이면 작년대로, 또 노년이면 노년대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난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난관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복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평생 한 번도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나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난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난관을 통과하면서 더욱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로서 충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조직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왕의 시기로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맺었던 인간적인 관계들도 어려움을 한순간에 겪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광야에 나아가서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더 성장했습니다. 광야의 굴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사울왕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배웠던 거예요. 광야에서 자신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윗은 어느덧 성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비를 멋지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람들만 힘입었으면, 사람에게만 소망을 두었으면, 자기가 따랐던 사울 왕에게만 소망을 두었으면 다윗은 거기서 꺾인 다음에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배신감에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욱 소망의 사람이 되었고,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내적으로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자객을 부려서 자신을 해하려 할 때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또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어려운 고비를 만납니다. 그때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0편 1절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흔들릴 때는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다윗은 고난과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이겨낸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일 나라의 여러 가지 난관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나라에 청년은 청년대로 어렵고,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맞서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난관이 있을 때 예수님을 힘입어 극복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영적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복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디베랴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세요. 그곳은 빌립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베세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시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에 놀랐습니다. 그리하다가 식사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이러한 일은 한국 초대교회 부흥사에 쉽게 자주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부흥에 참여해보면 아침에 시작해서 점심때가 되도록 그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사이로 제가 앉아서 저녁 부흥에 참석하면 저녁 때에 시작한 기도회가 밤 12시가 넘도록 끝나지를 않았어요. 말씀이 끝나도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삼삼오오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랬단 말이죠. 연합으로 집회를 할 때는 그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운 운동장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신문지를 깔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힘으로 성도들은 삶의 역경을 이겨냈고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자식들을 그 힘으로 길렀어요.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자식을 키우고 또 그 다음날에 또 새벽부터 또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보며 날이 저물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 내용은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0절 12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은혜가 있었지만 날이 저물어 가면서 그 산 위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만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의 굶주림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쯤 된다고 할 때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더 많았겠죠. 그들 가운데는 하루 정도는 먹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의 기초 체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병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병자들을 고칠 자들을 고쳤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들도 무수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끼 식사를 못하는 것이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제자 공동체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난관이었습니다.
이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나와서 말하죠.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야기를 해요. 이때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곱하기 하루에 8시간 정도로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하루에 7만 원 전후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그 금액은 한 1,4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얼추 볼 때에 1,400만 원어치의 떡을 사서 조금씩 나눠주어야 겨우 저들이 먹을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이미 한 것입니다. 한눈에 이 정도 계산을 할 정도 되면 빌립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평생을 집에서 식사를 하고 밥을 한 주부를 할지라도 5,000명이 한 끼 먹으려면 쌀을 몇 가마 해야 돼요? 물어보면 몰라요. 5,000명이요? 5,000명이 한 끼 밥을 먹으려면 쌀을 몇 가마를 해야 되지? 이거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했어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어림잡아 5,000명이 되고 이들이 어느 정도 줄임배를 조금이라도 채우려면은 1,40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떡을 사서 나누어야 된다. 빌립은 대단히 성격이 치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9장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것이 제자들의 최선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그들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논리와 해결 방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자들이 참 똑똑했구나.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에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결혼식에 온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곳에 온 이들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제자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자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없이 내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회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놓고 내 마음을 어떻게든지 추스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만 난관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최선은 굶주린 5,000명을 굶주린 채로 마을과 촌락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눈 가까운데 병든 자들이 있어서 그 음식을 못 먹어서 허덕이는 자들이 가까운 곳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어린이였던 거예요. 어린이도 은혜를 받습니다. 어린이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이들이 직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더욱더 잘 받는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설교나 말씀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함께 따라오지는 못해요. 함께 논리적으로 따라오지는 못하는데 오히려 어른들보다 그들의 직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변화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사들은 알아요. 목회자들은 알아요. 정말 아이들이 변합니다. 배려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어지고 그 말씀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교육 목사를 할 때 아이들 집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뜨겁게 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기도의 입이 열립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대요,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는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목사님 씨가 알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아들도 예배할 때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영아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그 영아들과 함께 예배할 때 그 영아들도 은혜를 받아요. 영이 새로워져요.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속으로 다른 생각하느라고. 아이들은 겉으로 안 듣는 것 같고 두리번거리는데 아이들은 들을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복중에 있었어요.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쁘게 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태아도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 은혜를 받는데 태어난 아이들이 왜 못 받아요? 이처럼 본문에서도 한 어린이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5병2어를 드려요. 아마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산 위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지 이 어린이도 알았을 것입니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른들이 얼굴 표정만 달라지잖아요. 애들이 모를 것 같죠? 애들도 다 알아요.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아, 뭔가 어려움이 지금 있구나. 조그만 어린이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어린이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자신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이 난관이 극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 소박한 믿음, 작은 믿음에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초에 원주 서지방 여선교회 연합회 임원들의 특별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이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득송하면 앞에 나가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어린이의 작은 행동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난관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분석 좋습니다.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찾고 애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예수님을 힘입으세요. 믿음의 자리로 나가세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상황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실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지 현실이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상황을 믿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작은 인내를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헌신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나눔을 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며 나눔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꾸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내 안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무엇이 있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으세요. 자꾸 없는 것만 찾지 마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작은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나눌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눔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난관이 극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힘입어 내가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난관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난관이 극복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극복하세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목회의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목회하면서 참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할 때였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 목사,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 근데 그 순간에 그 한마디가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씨름하고 있던 것을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저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소서. 그런데 놀랍게 그때 예수님을 힘입어서 제가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다시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가 끝날 때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이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신 것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핵심은 감사였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에서 축사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로서 감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병이어를 받았을 때 성부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떡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먹어야 할 사람만,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병든 자도 있습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는 작은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마른 물고기뿐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데 모자람이 없습니다. 물고기를 떼어 나누어주는데 모자람이 없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감사로부터 나오는 영적 질서가 생겼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서로 먹겠다고 일으키는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만족스럽게 먹고 남은 것을 12강줄이나 거둘 수 있는 영적 질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감사의 영성이 없었으면 그 앞에서 나눠주는 떡과 물고기를 서로 받겠다고, 서로 먼저 먹겠다고 5천 명, 남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더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그 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밟히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잘 앉아서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었고 남은 12강주리를 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감사로 인한 영적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난관을 극복하는 영적 원리는 감사의 기도에 있습니다. 감사가 없을 때 쫓깁니다. 감사가 없을 때 당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의 입을 여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면 그 사람은 삽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갑자기 밤에 급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에 뭐가 꽉 막히고 얼굴은 새하얗게 되죠. 핏기가 사라져요. 그때 무슨 응급실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죠. 응급실은 생각도 못하던 시대죠. 그러면 할머님이나 어머님, 얘야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때로는 손가락을 실로 이렇게 묶어든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잡아 올려가지고 그 끝을 바늘로 톡톡 따줍니다. 톡톡 따면 정말 새까만 피가 처음에 이렇게 확 나오죠. 그러면서 정말 이 하얗게 질린 얼굴에 핏기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럼 새까맣게 나오는 그 피를 보면 하는 말이 있죠. 야, 이제 살았다. 야, 이제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정말 속이 좀 시원해지고 화색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면 그 사람은 삽니다. 회복됩니다. 작은 감사도 괜찮아요. 손가락에서 딸 때 나오는 피가 뭐 콸콸 쏟아집니까? 한 방울 두 방울 툭 터지죠. 그런데 그것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난관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작은 감사라도 내 입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다시 그곳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면 그때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감사의 기도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계산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기적의 기도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의 기도는 기적의 기도다. 시작. 감사의 기도는 기적의 기도다. 감사의 기도는 기적의 기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설날이었습니다. 세례를 무엇과 함께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염려로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새해를 근심으로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새해를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한 해 동안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에게 닥친 어려움을 감사의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난관에 처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닥친 난관을 알았어요. 그 난관을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정말 아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나님을 떠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다리오 왕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힘입어 극복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떠나라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결책을 찾으라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다니엘을 살린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해야 삽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주님을 힘입어 어려운 고비를 극복했습니다. 세상에 닿은 줄, 내가 이 줄에 서면 잘 될 것이라고 해서 생각했는데 그 줄이 어느 날 끊어졌어요. 그래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살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다니엘이 어려운 고비를 극복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전보다 더 높여주십니다. 난관을 당할 때보다 오히려 다니엘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힘입어 그것을 통과했을 때 이후에 다니엘을 더 높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 마음을 연 사람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건강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고
내가 약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만 확실하면 우리는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는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힘을 믿는 한 아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설 명절에 한 목사님이 85세가 되신 아버님을 모시고 또 온 가족들하고 분당에 있는 파스타 맛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파스타를 85세가 되신 아버님도 맛있게 드시더래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르신들을 모실 때 매번 가는 데만 가는 게 아니라, 매번 가는 국밥만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모실 때 때로는 안 가본 데 그런 데를 또 모시고 가면 좋겠구나,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효도의 방법 중에 하나구나. 그곳에 온 가족이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군대를 가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식사비를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가 식구들과 분당의 맛집인 파스타집 전문점에 갔습니다. 파스타도 피자도 리조또도 스테이크도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대접한다고 그 많은 음식값을 아무도 몰래 먼저 계산했습니다.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대접하니 뿌듯하고 기특하고 감사했는데 집 도착 전까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계산서를 저에게 내밉니다. 가오는 본인이 잡고 아빠가 알아서 해줄 것을 믿고 계산서를 주었으니 이 또한 더 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식사를 낸 것도 좋고 그 계산서를 조용히 아버지에게 내미는 모습도 아버지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항상 어려울 때 예수님을 힘입어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작은 행동이라도 해보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오병이의 기적이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그때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합니다. 제자들은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았습니다. 분석이 있었고 논리도 있었고 그들의 최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죠. 주님을 바라보는 한 어린아이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만 시선을 두지 마세요. 이 어린아이의 그 중심에 믿음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기를 갈망하세요.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십니다. 내 상황만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서운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조금만 들어와도 내 마음에 가득 찹니다. 내 마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은혜 안에서 내 작은 마음 다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힘입어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한 해를 살게 하소서.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때 놀랍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미사옵나니 그 은혜가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강같이 누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올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한 걸음 오직 주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그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의 만남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